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연어들 좋아하십니까? 네. 이 연어가요, 놀랍게도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신비한 능력이라면요, 자기가 태어나서 떠났던 그 장소를 바다에서 멀리 떠나서 살다가 이제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회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이 정확한 이유를 밝히려는 시도가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DNA 안에 들어있다. 또 그 태어난 강물 안에 있는 특별한 물질이 그것을 끌어다니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정말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으나 우리는 과학적인 그런 사고나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이야기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연어는 생명을 위해서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생명을 걸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생명 때문에 생명을 걸고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연어가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으면 거기서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연어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 가서 보면 그런 연어를 볼 수가 있어요. 힘겹게 물을 거슬러서 올라와서 알을 낳고 죽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어는 죽으러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수천 알을 낳아서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에 내었으니 자신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죽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다음 세대의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을까요? 역설처로 들릴 수 있겠지만 생태계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살기 위해 죽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죽었지만 살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신비한 곡이죠. 근데 연어가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가 거슬러 올라오는,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신들이 바다로 나갔던 그 길을 거꾸로 돌아오는 과정이죠. 강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단순히 반대의 과정을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순리를, 그 물길의 반대를 거슬러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도 물의 길이 있고 물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물속 안에도 유속이라는 게 있어서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고기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요, 그 물살을 따라서 바닷속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온도에 따라 살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물은 찬물을 쫓아서 돌아요. 그래서 세계의 물고기들이 봄, 여름, 가을이라는 온도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철 물고기라는 걸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인데 어느 시기에는 이게 나오고 어느 시기에는 이게 잡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물, 겨울 때 여러분들이 명태나 대구를 드시는 거예요. 찬물을 쫓아다니는. 고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온도에 사는 물고기들, 여름철에 맛보는 것이죠. 광어, 도미, 농어,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자신의 삶을 사는 방법을 거스르지 않아요. 물길을 쫓아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물고기들인데, 연어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연어는 시간이 되면, 자기 인생 속에서 시간이 되는 걸 알아요. 그게 애매한 게 죽음의 시간도 되지만 알을 낳아야 되는 시간, 동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기가 되면 물살을 거슬러서 자신들이 나갔던 길을 거꾸로 돌아와서 이제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꾸로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거꾸로의 법칙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일반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자랑하는 거에 반대죠. 그가 자랑한 것은 약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역설적인 방법이죠. 이 거꾸로의 법칙은 세상이 가진 관점을 반대로 보고 경험할 때 결국은 생명을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사는 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최고가 되고 많이 갖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1등 돼서 사는 것,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세우는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냉혹하게도 1등의 자리와 높은 자리는요, 아주 소수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목표를 처음 세웠지만 살다 보니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최고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목표를 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Boys, be ambitious. 이런 말을 듣고 자랐잖아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었어요. 그렇다고 절대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최고가 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그저 1등이 되어줘야 되고 최고에 되는 것에만 있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곳에 있을 때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대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 먼저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저 최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최상의 교회가 목표가 되어진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결국은 사람이 세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세운 교회는 거기에는 자만의 아성, 교만의 아성으로 세워진 것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무너지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하신 그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 왕이 된 사울도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누구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지혜를 얻어서 큰 왕국을 이루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는데 결국은 그 마음이 여자들에게 뺏기고 돈에게 뺏기고 우상에게 뺏긴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가 세상에 사람 눈 보기에는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가장 귀중한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었더라도 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는다라면 과거에 이룬 것이 아무리 크고 최고고 대단할지라도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관련 있다 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 마음에 주님의 뜻과 천국의 비전이 담겨 있지 않더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생을 맞추었다라면, 마지막 날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쫓아와 주님을 부르며 주여 주여를 부르며 나올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르신다라고 부인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늘 사모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뵙는 그 날이 될 때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뵐지 몸둘 바를 모른다고 하실 때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더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뭐가 그렇게 죄송하다라고 그러냐. 그러자 이 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은 잘 모른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성경 안에 있는 인물과 비교하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며 비교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우리의 모습, 그 부부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따랐던, 성경 속에 그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늘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이죠. 근데 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그 삶만큼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본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 인물에도 비춰도 우리는 참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글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저를 많이 부끄럽게 합니다. 그의 무익한 자랑,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거라고 하시죠. 천국을 경험한 것인데 그 천국의 경험은 굉장히 짧게 얘기해요. 그 경험을 말하지도 않죠. 경험을 했으나 이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이 경험한 건데도 3인칭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죠.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반복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거기서 경험한 걸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상 이런 걸 경험하면 큰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내놓고 떠벌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전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고, 그것이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바울은 자신의 영적 경험을 간증했으면 사람들의 더 마음과 관심을 얻어낼 수 있고 또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조그만 것만을 경험해도 막 부풀려서 말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왜 바울은 굳이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죠. 저는 그가 주님을 위해서 그 거꾸로의 관점과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영적 경험을 했다라면 사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막 책도 쓰고 간증 집회도 다니고 하늘의 비밀과 계시를 나눈다라고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세상적인 관심으로 볼 때 사람의 귀와 사람의 관심을 자극하고 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또 좋게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아니요. 바울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더 알고 경험하기를 사모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며 최고의 은사까지, 사랑의 은사를 얻고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은사도 결론의 부분이 있어요. 그 방향 속에 그 방향성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삶을 사는 과정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은사를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목표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목표였죠. 그래서 그가 늘 자랑한 것이, 초점을 맞춘 것이 예수님과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는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점들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경험하는 영적인 것, 자신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의 모습과 삶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라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뭔가 득이 될 것이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근데 본인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란 얘기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꾸로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화려한 모습보다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도 용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그 이적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며 제우스 신의 제물을 드리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소리치며, 야, 우리가 너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자신들의 의도한 복음 전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온 것을 보면서 그가 얻은 교훈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치유 사역자, 예언자, 자신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선교사 많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사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사역을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면 내가 어떠한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 치유와 예언과 영적 경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마치 그 전달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주님을 쫓기보다는 사람을 쫓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루스드라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은 그것, 바울과 바나바가 그저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치유를 하시고 사역하시는, 예언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영적 능력이나 신실함을 다른 이보다 남다른 것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역을 하든 저런 사역을 하든 반드시 현 교회와 파송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강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선교되어졌고 전도되어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파라처치 무브먼트들도 교회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시작되는 데가 언제부터이냐? 치유와 예언에 금전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가짜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역자를 흉내내는 가짜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치유와 기도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정말 가짜인데요, 돈을 또 안 주면 저주받는다라고 협박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의 이 가짜들은 자신들이 진짜고 남들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경험을 주셨다라고 늘 자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바울은 이런 것들은 무익한 것이래요. 무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에 강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의 관점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도 자랑하겠으나, 그게 나라면, 자기인데도 그게 나라면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일 자랑하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여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까 봐 겸손함을 취하고 뭔가 정리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지만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므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시가 결국 세상이 이끌어가는 방향 속에서 주님의 이끌어가는 거꾸로의 법칙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거꾸로의 법칙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꾸로의 법칙은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세상이 쫓고 있는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가시를 두고 자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가 병 낫도록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대요. 3번이나. 근데 이 3번의 간뒀다는 얘기는요, 내가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3번째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응답이 있은 후에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병을 이제 가지고 살겠다라고 순종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병은 다 고쳐요.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게 해요. 그냥 자기 몸에 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병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 깊어지게 돼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이렇죠. 저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그게 증거가 돼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신명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신 말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의 약함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렇게 하겠죠. 자기에게 병이 드러나는 병이었다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나에게는 병이 있으나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은혜가 족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병을 고치는 데도 있다라고 한다 라고 기도해 줄 때 나에게 병이 있으나 남에게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능력, 거꾸로의 법칙 속 안에 담긴 축복과 은혜라는 것이죠. 약한 것에, 바울이 경험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 자신의 바로 약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거꾸로 법칙의 완성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벌써 이 거꾸로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사셔도 되시는 분이 하늘의 좋은 것을 버리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왜요?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죽어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이 있다라고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신, 거꾸로 오셔서 거꾸로 가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연하가 알을 낳고 생명을 창조하기에 자신의 태어난 곳으로 거꾸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 길,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아픔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픔의 길과 거꾸로의 길을 택할 때 그 안에는 기쁨과 만족과 생명이 있었다는 걸 바울이 깨닫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라고 했죠?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나는 죽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그것을 경험했던 바울이 조금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거꾸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꾸로의 법칙,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꾸로의 법칙,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는 거꾸로의 법칙,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거꾸로의 법칙을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인간적인 삶, 세상적인 삶, 그런 모습들을 거슬러서 이제 주님의 생명을,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